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걷는다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같이 걷는다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졸업을 했습니다. 학부 신학과를 졸업을 했고 또한 대학원도 동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처음 저희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대학이 이런 시골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주변이 다 논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140번이라고 하는 번호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버스를 타려면 학교 정문에서 출발을 해서 시골 외길을 15분 이상 걸어가야지만 종점에 들어가서 그 버스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지하철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학교 주변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후회가 되는 건 그때 땅을 좀 샀어야 되는데 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농담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학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카풀이었습니다. 강당 앞이나 그 정문이나 어디에서든 이 학교 도로에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차가 멈춰서 창문을 내리고 어디 가는지 물어봅니다. 어느 방향 간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 태워다 주거나 아니면 거기 지나가는 길이니까 거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카풀을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한 주에 4-5번은 카풀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했는데 지금 시대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을 차에 태우는 것도 그리고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도 요즘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신학교다 보니까 다들 그래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정말 너무 재밌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학교에서 어떤 차를 타고 다니셨냐면 기아의 베스타라고 하는 차를 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추억의 베스타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봉고차가 그레이스였습니다. 현대 그레이스였는데 그 그레이스 이전에는 대부분 베스타 봉고차로 이 교회들이 교회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차가 굉장히 여름하고 이게 굴러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보면 차 소리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볼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차를 끌고 가는데 저 멀리 길가에 강당 앞쪽에 여학생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고 행선지가 같으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마음을 먹고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남학생들이 그 사이에 들어오더니 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남학생들 앞에 서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 겁니다. 창문을 내리고 또 공교롭게도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아서 타라고 한 겁니다. 태우고 가는데 남학생들이 좀 여러 명 타다 보니까 여학생들하고 같이 타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서로 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아서 여학생들은 태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교수님이 마음 가운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남학생들한테 자기 말을 한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야, 내가 사실 너네 말고 그 옆에 너무 아름다운 우리 자매들 태우려고 했다. 근데 니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손을 흔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시커먼 남자들을 내가 태워야 됐다. 내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남학생들 중에 한 명이 그 말 끝나자마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수님, 우리도 이렇게 썩은 차를 탈 줄 몰랐어요. 사실 교수님 차 뒤에 좀 큰 중형
승용차 오고 있어서 저희 그거 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교수님이 세워서 어쩔 수 없이 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말이 없이 갔다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 교수님과 뒤에 타고 있는 학생들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남송의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진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동상이몽자 기세불구라고 써 있습니다. 동상이몽자 기세불구. 이 뜻이 무엇이냐면 같은 자리에 누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자는 그 형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있어도 생각이 서로 같지 않으면, 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함께하는 것이 오래갈 수 없다라고 그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후에 가서는 분명 갈리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서로 분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인가,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을 앞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와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지 못하였던, 눈이 보지 못했던 두 명의 그 장애가 있었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 오늘 말씀 21장 1절에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시켜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묶여져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누구 건지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끌고 오라고 하니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어서 예수님께 가져오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모든 복음서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끌고 오는 새끼 나귀를 바라보면서 그 새끼 나귀에 제자들이 겉옷을 안장 대신에 올려놓은 상태에 타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새끼 나귀의 등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 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했던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직선 거리는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보로 가는 길은요 1.3km에서 1.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걸어가면 천천히 가도 15분이면 가는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시고 너무 많은 여정이 남아서 어떠한 짐승의 등에 타는 게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굳이 1km 정도 남겨놓고서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서 새끼 나귀를 끌러오라고 명령하셨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의 등에 오르셨던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도 훨씬 이전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 존귀한 일이었던가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노새와 나귀의 등을 타는 일들이 많았고 또한 그 노새나 나귀의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부자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타고 있는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등에 올라 있는 모든 것들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 새끼 나귀가 예수님 성인 남성을 등에 올리고 나서 걸어가는 그 길이 위풍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장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에서 무언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뭔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얀색 백마가 너무나도 잘생긴 명마가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말이 예수님 앞에 딱 멈춰서요. 그리고 자기 등을 내주면서 예수님에게 타라고 한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의 등에 올랐을 때 말은 시키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터벅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역시 뭔가 다르구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꽃가루를 뿌리고 깃발을 흔들어대면서 승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적어도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요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그것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안장도 없어서 새끼 나귀의 등에는 제자들의 볼품없는 겉옷이 올려졌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먼저 가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댑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베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베었던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 나뭇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보통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승리와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말씀에서도 보면 승리한 왕이나 정복자들을 환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죠. 초막절 전통 때에도 그 건기에 말라가는 상황 가운데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독립운동 마카비 혁명이 있을 때에도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방자를 환영할 때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성도들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게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무엇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거다.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 깔아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든 이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들은 그런 꿈을 꾸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환영을 했는지가 오늘 말씀 1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에 소동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동이라는 표현,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해석이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뒤흔들리다, 흔들리다, 뒤흔들리다, 진동하다, 격동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감정적으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지진이 일어나도 소동이 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이 예루살렘이 떠나갈 것 같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기대감과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이 외침에 예수님은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현실적인 그 안락함과
현실적인 해방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승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 가운데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잘 되어지는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성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셨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나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감람산 정상을 지나서 내리막길을 쭉 따라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두움, 흐림, 슬픔과 관련된 뿌리, 상징적으로는 슬픔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 이 기드론 골짜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 아사 왕과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 우상을 다 걷어서 불태웠던 장소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성결케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초입의 단계가 바로 그 첫걸음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어둠, 낮아짐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의 등에 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보고 계시는 모든 여정은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손뼉을 치고 손을 높이 들어가며 찬양하던 사람들의 이 손은요, 불과 며칠 후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손가락질로 바뀝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이 외침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죽일 것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장면이 살짝 바뀌면서 이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참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꿈꾸는 것을 꿈꾸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은 오늘 예루살렘 그 입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쳐댔던 그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내가 괜히 있구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주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진 않더라고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병장수하게만 만들어 주시진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불과 5일 만에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같이 가는 와중에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으셨던 그 낮아짐의 자리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뒷발치에 서서 너희가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고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통해 그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자리를 언제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포기와 희생의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우리 가운데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